지난주에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한국에 12월 달에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거기에서 한국에도 전쟁이 나면서 우리 전쟁 날 때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노아의 방주 모집단 해가지고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그런 얘기도 듣거든요. 그런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한국에서 꽤 큰 이슈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이거 좀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보고 나서 느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면 참 아직도 그런 분 항상 그런 일은 있었지만 아직도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누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기도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 그랬더라. 기도해 보니까 어떤 기도에 신령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렇더라. 아직도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심지어 거긴 전도사님, 목사님까지 있을 만큼 한국의 기독교의 지력이 이 정도밖에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무속신앙, 무당들, 비나이다 하면서 영험이 있는 그 무당들이 무당하다가 이 집에 살이 꼈나는지 이제 그런 그 무속신앙에서 이제 대장만 신령님에서 예수님만 바뀌었지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아주 신령한 기도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런다더라.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더라. 이런 거를 더 믿을 만큼 우리가 그만큼 믿음에 취약하다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거를 보고 나서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인데요. 여전히 한국은 분단 국가였어서 우리가 평화시에 굉장히 잘 살고 있었지만 아직도 휴전선 155마일에는 남과 북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완전히 우리가 통일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로 지금도 북쪽에서는 또 남쪽에서는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언제든지 전쟁이 나려면 날 수도 있는 그런 분단 국가였던 걸 잠시 또 잊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또 리마인드가 됐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영적인 면에서 또 이 육적인 면에서 저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된 건 뭐냐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잘 미혹되고 아직도 기도하다 뭘 봤다 뭘 들었다 이런 데 쫓아다닌다 자체가 그만큼 우리 믿음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과 더불어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분단 국가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군대가 필요하구나. 한국은 여전히 그 군사력이 필요하고 국방을 튼튼해야 되는 나라구나. 그런 거를 제가 먼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이 군대라는 건 영적인 군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육적인 군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평화 시에 군대가 잘 훈련된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있는 나라는 평화가 그만큼 더 보장되는 거죠. 반면에 또 이제 군사가 약한 군사가 있는 나라는 쉽게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전쟁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평화 시에도 그 평화가 쉽게 깨질 수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군대 정도 되는 병사 정도 되는 오늘 말씀처럼 군사 정도 되는 그런 무장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쉽게 미혹되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 송인자 집사님이 기도도 아주 은혜스럽게 해주시고 말씀도 아주 또박 우리가 다 같이 은혜스럽게 교독했습니다만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를 넘어서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였었는데요. 요 말씀을 주게 된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막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저녁 때는 또 따로 두란노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시키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목회했던 그런 목회. 그 바울이라는 그 큰 나무가 큰 그 열정의 사나이가 3년 동안 아주 각고를 기르면서 했던 그 노력을 기울였던 그 목회 현장이니까 얼마나 이 바울의 영향력이 컸던 교회겠어요. 이제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 큰 거인 바울이 그 카리스마 있는 거인 바울이 떠나는데 그 자리를 바울 대신 누가 목회를 하게 됐냐면 바로 믿음의 아들인 자기와 그동안 3년 동안 쭉 자기와 같이 있었던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는 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정말 열정의 사나이가 3년 동안 목회했던 자리를 떠나면서 디모데,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왔는데 그 디모데는 바울과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나이도 어려서 많이 연소해서 사람들이 업신도 받았습니다만 또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지도력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마음이 여렸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근데 그 바울이 목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달쿠다른 그 아주 장로님들을 해서 아주 아주 터프한 그 목회 현장에 마음이 여린 어리디 어린 디모데가 목회했으니 이단들이 미혹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그 교회 자체 안에서는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 디모데가 힘들죠. 참 눈물이 나죠. 우리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왜 나한테 이곳에서 목회를 하라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랬겠지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때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힘들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큰 나무가 목회했던 그 자리에서 아주 여린 디모데가 후임으로 갔을 때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줬던 도전은 이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뿐 아니라 아주 좋은 군사다. 그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아라. 일반 시민으로는 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군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죠. 아주 군인으로서 그것도 좋은 군세, 그야말로 군인 같은 군, 좋은 군인, 그리스도의 군. 그냥 군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좋은 군사예요. 군사 같은 군사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목을 군사 같은 군사,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한 것만큼 참 그 이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산길자를 듣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얌전한 시민으로는 안 돼요. 그 악한 사탄의 계계를 이겨서 결박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레벨. 군인, 그것도 아주 좋은 군인, 그것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 되어야만 디모데와 같이 승리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군사 같은 군사,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를 말하는 것일까?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전쟁 난다, 예수님 온다 이런 미혹된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 패턴까지 똑같죠. 지금도 수없이 많고 아직도 국가적인 전쟁만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삶에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전쟁의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같이 조심조심 걸어가는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군사일까요? 첫째는 은혜 안에 거하는 강한 군사입니다. 강한 군사가 그냥 강한 군사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강한 군사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한 포션을 따서 은혜 속에 강하고 이런 말을 제가 바울의 말을 흉내내는 이유는 뭐냐면 군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먼저 무조건 강해야 됩니다. 군대와 민간인이 틀린 이유는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민간인들은 어때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굉장히 문화적인 사회, 발달한 사회, 더 논리적인 사회, 신사적인 사회, 합리적인 사회가 굉장히 좋은 직장이고 좋은 사회고 좋은 인간관계죠. 무조건 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거는 좀 야만적인 사회예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누가 더 논리적이고 누가 더 잘 에티켓을 갖췄고 누가 더 시민 정신이니까 이런 게 좋은 사회입니다. 근데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군사는 이 나라 군대와 이 나라 군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나라 군대가 더 에티켓을 잘 지키냐 그런 걸로 이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군대는 무조건 더 강해야 돼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군대예요. 민간인 사회에서는 예의도 갖춰야 돼요. 법률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적인 수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군사만큼은 힘에 의해서만 그 순위가 딱 정해지는 사회가 군대입니다. 어떤 군대가 더 강하냐? 강한 군대가 좋은 군대예요. 약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냥 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은혜 안에 강한다 이런 말을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했죠. 이 은혜 안에 강한다는 말을 여러분 좀 줄을 좀 쳐주셨으면 좋겠네요. 은혜 속에 강하라 이 말입니다. 이 은혜 속에 강하라는 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이제 카리스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 크리스마스 선물 나한테 줬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준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개는 그 선물은 다 남이 주는 거잖아요. 이 카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 은혜는 철저하게 선물인데 우리가 강한 군대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강한 권능을 부여받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은혜 안에 강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비밀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할수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줬던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구약에서도 있었죠. 어디죠? 지금 바울이 목회하던 것에 아주 거장 바울이 목회하는데 아주 연약한 자기 믿음이랄 때 아이고 할렐루야 역시 우리 헤블론 교회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참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힘이 막 납니다. 맞습니다. 모세라는 그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40년 동안 백성을 쫙 읽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젊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했는데 여러분 모세는 전무후무한 지도자예요.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카리스마를 갖고 인도했던 그 백성들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준비되지 않은 젊은 종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백성들이 이끌는다. 그 말 안 듣기로 유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속을 새겼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쫙 이끌어서 정복해 들어갑니까? 딱 하나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그 안에 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는요. 디모데와 같은 상황에 있던 여호수아 같은 상황에 있던 내가 어떤 전쟁과 같은 상황에 있다 그래도요. 강한 군대는 딱 하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게 강한 군사예요. 그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제가 목회했던 곳에 해군 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NPS라는 데, Naval Postgraduate School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 김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거기가 세계 최고의 인류 엘리트들 군대만 오는 곳인데요.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DLI라고 미 국방 언어 연구원이 있었어요. Department of Language Institute인가 뭐 그래요. 하여튼 그 국방 언어 연구원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군대들 보면 아주 엘리트 군인들이 다 거기 훈련을 받으러 와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가고 운전을 쭉 하고 거기 군인들이 쫙 몰려나오니 왜 몰려나오니 새벽 기도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저기 가려고 쫙 나오면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을 들어요. 야
세계 최고의 군대, 세계 최고의 그 군대라는 그 저 군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거 제가 이렇게 보죠. 같이 이렇게 운전하면 뭐 그냥 뭐 이렇게 갑옷을 입고 그게 아니라 런닝 셔츠 입고 그냥 뛰어요. 한 몇십 명이 같이 뛰어요. 그런데 그냥 큰 소리가 아니라 미국 군대랑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송 집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미국 군대 그러면 세계 최강의 군대니까 뭐 램보라든가 뭐 터미네이터 같이 막 이렇게 머슬이 있고 막 그런 사람 막 아주 큰 뭐 섹스피스 막 섹스파이 막 그런 사람들 막 탄지였더니 아주 왜소한 사람들. 보통 저하고 그냥 똑같아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고 심지어는 거기 여자분들도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아주 가녀린 분들, 가녀린 그 여자분들. 우리 정말 우리 진희 집사님보다 더 아주 그 날씬한 그 여자분들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볼 때 아니 세계 최고의 군대라고 하지만 저런 분들하고 나오면 1대1로 박싱을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세계 최고인가? 그분들이 뭐 터프지에 뭐 진짜 뭐 근육 이런 거는 정말 원하러 밀리언 그런 사람들만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무기 시스템을 가진 미국 군대에 세계 최고의 군사 시스템을 가진 미국 군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 1대1로 나오면 뭐가 돼요? 나하고 해도 뭐 별로 제가 목사지만 그렇게 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뭐 악을 하는 거면 어떤 누구를 해도. 그러나 보잘것없는 보통 그냥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그가 미국 군대 일원이라는 것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준비돼서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쓸 수 있는 길은 내가 주 안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말씀 안에 거하는가,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군사 같은 군사는 아주 그리스도 안에 강하게 거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분이 강한 좋은 군사라면, 두 번째는요, 뭐니뭐해도 좋은 군사는 생명력 있는 군사입니다. 군사 세계에서는 생명력이, 그 바이탈리티가 이게 정말 그 키죠. 군대가 굉장히 강해요.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잘 얼개나이즈 됐어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살아있지 못한다. 이건 뭐 전혀 군대로서 의미가 없죠.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제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강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끝나자마자 또 그러죠.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네가 이미 들어서 지금 좋은 군사가 됐는데 내게 들은 바를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바울이 이건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생명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그 영적으로 생산해내는 아주 그 생명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격을 갖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히카노이, 가르칠 수 있다는 이제 말이 자격을 갖췄다는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이제 떠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디모데를 맡겨놨어요. 디모데를 책임자를 맡겨놨어요. 그런데 바울이 맨 처음에 디모데를 이렇게 믿음의 아들로 새겼을 때는 뭐냐면 이미 바울이라는 큰 충성된 사람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충성된 사람이 또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간 겁니다. 근데 그 충성된 사람이 또다시 그 충성된 발음을 자기 곁에 있는 믿음에 거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충성된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충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만 이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이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피스톤이라는 거 있죠. 이게 갑자기 스프링에서 이렇게 피스톤이라는 거 기계 만드시는 분, 이게 피스토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그런 게 피스토스라는 소리인데, 충성과 믿음이 헬라어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걸 자기가 받아들여서 아주 신실하게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주 안에 신실하게 거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에 거하는 신실한 사람이 또 하나 생산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충성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디모데에게 주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그 바울의 말을 갖고 여기에 왔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고 바울보다는 훨씬 못 미친 것 같은 자격이 있었지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럼 그 충성된 일꾼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바울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두 듣다가 디모데가 이제 똑같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의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또 다른 영적 지도자들에게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의 끊이지 않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군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군사는 자기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그냥 장교예요. 근데 진짜 좋은 군사, 좋은 장교는 뭐냐면 자기가 훈련을 잘 받아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같이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백인이죠. 이스라엘 그 6.1 전쟁할 때 그 승리했던 수상이 백인 수상이죠. 아마 그 백인 수상이 그랬대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그랬대요. 그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아랍의 그 군대를 6일 만에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랬대요. 자기는 가자 그런 소리를 안 한대요. 군대를 할 때 자기는 가자 돌격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굉장히 강한 군대 아닙니까? 장교라는 건 그냥 무작정 따라가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된 일꾼 자기를 따라오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충성된 일꾼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 다시 말하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셀교회 아시잖아요. 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요즘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셀교회를 이렇게 부목사 때부터 이렇게 해보면서 한 가지 제가 좋은 점만 이야기한다면 하나같이 셀교회 리더들, 대부분 다 셀교회 리더를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셀교회 리더를 해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조금이라도 한 2명, 3명이라도 놓고 내가 그냥 교회에서 교회 일원으로서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섬겨보니까, 내가 목회를 직접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은혜 받고 섬기는 것뿐 아니라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군사예요. 북한에 참 북한같이 특이한 사회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북한 이렇게 뉴스를 가끔 볼 때마다 한 가지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참 언어 선택이 아주 희한해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무슨 어쩌고 굉장히 구호적이고 선동적인데요. 그 단어는 제가 평생을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살면서 평생 제가 50년을 넘도록 들어보지 못한 아주 희한한 단어를 많이. 근데 북한 군대에 제가 그 표가 뭐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 전국토의 요새화, 전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전 군인의 간부화. 그러니까 모든 자기네 군인 하나하나 전부 다 오피서라는 거예요. 장교라는 거예요. 아주 무장된 장교라는 겁니다. 사실 진짜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시시하게 그냥 쫄병이 아니라 다 이끌 수 있는,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장교들이에요. 그래야지 이겨요. 정말 디모데가 경험했던 전쟁터와 같은 그런 목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장교 정신, 모든 사람을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단체가, 자기 친구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장교 정신으로 생명력, 그래서 또 가리켜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고,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죠.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군사 같은 좋은 군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세 번째는 그 마지막으로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군사가 좋은 군사. 군사처럼 보인다고 저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좋은 군사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그 내면이 그 군인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이 진짜 군사 같은 철저한 군사입니다. 얼뜻 보기는 이제 숫자가 많으면 굉장히 더 큰 군사처럼 아까 강해야 된다 그랬는데 무기를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군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군인 정신으로 내면이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이 진짜 군사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군사에 대한 데피니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 없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아주 굉장히 투철한 군사 용어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자기를 군사로 불러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요. 우리를 군사로 불러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준 사람이 누구예요? 서철원 목사 아니잖아요. 헤브론 교회 뭐 어느 집사님 아니잖아요. 나를 군사로 불러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요, 그 군인들하고 많이 이제 아무튼 이제 군대 엘리트 군대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거기서 우리 교회를 많이 나왔는데 저기서 참 그 한 가지 신기한 걸 봤는데요. 거기에 그 NPS라는 아까도 말씀 소개해줬지만 거기가 옛날에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 장교들이 많이 갔어요. 거기를 나오신 분들이 뭐 지금 얼뜻 봐도 뭐 이렇게 그 공군, 뭐 해군, 육군 많이 오셨는데요. 거기 오신 분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공군이라든지 어떤 맹소령이라고 훈련 막 가셨는데 거기를 나와서 이제 가신 분들은 한국의 그 최신의 전투기는 F-15인가 뭐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조정해야 공군 참모총장이 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유학을 오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엘리트만 유학을 오는데요. 한 가지 제가 섭섭했던 거는 어느 순간부터 그걸로 많이 유학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좋은 군사기관인데 너무 등록금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곳에 한번 한 명을 보내서 나라에서 한번 병을 보내면 다른 곳에 한 서너 명을 이렇게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등록금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중엔 많이 안 왔어요. 자연히 우리 교회도 거기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좀 줄어들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집에 신방 가고 그랬는데 군인들 다 유학 왔었는데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오는데요. 정령 군인들은 등록금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등록금인데 정령 군인들은 그 자녀들하고 사는 유학으로 왔는데도요. 그 자녀들하고 와이프하고 생활비 걱정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전부 다 나라에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만 해요. 대신에 다만 공부가 다 끝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들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수직을 보장받고 어디서 좋은 길이 열렸다 해도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안 돌아가면 군법 회부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것을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먹고 입혀주는 애들 다 해줬지만, 나라에서 해줬지만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다만 자기는 자기의 몸이 자기가 아니라 나라의 것이에요. 군인은 그래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올 때는 아주 좋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돌아갈 때는 참 제가 돌아갈 때마다 아쉬워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이 전부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떻게 살아가는 원칙이 뭐예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세워질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수없이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가장 간단한 그 진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처음 가족도 경제도 나의 건강도 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만 찾아. 그 말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 구하면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군인들은 직종 중에서 가장 통제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참 멋있게 입었다. 어떤 우리 집사님은 또 아주 굉장히 아주 컬러 코디네이션을 아주 팬시하게 이렇게 입고 오셨다. 왜 그래요, 여러분?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군대에서 만약에 내가 나는 양복을 입고 뭐 너는 뭐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뭘 입고 뭐 다 자기 개성대로 한다는 뭐예요? 그런 멋있는 게 아니라 혼란입니다. 군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군사는 그런 데서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나 버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야말로 그 비싼 학교의 등록금도 나라에서 다 대줘요. 그 대신 너는 나라로 와라. 이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삶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져 준다.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그것만 고민하는 게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군사 같은 군사,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혹시 제가 첫 번에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더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뭐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도 뭐 누가 기도 갔다 뭘 봤다 이런 거 이렇게 미혹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 제일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가장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배웠고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지만, 또 신학을 했던 사람이지만, 저는 성령의 은사,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걸 부인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보다 제가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은사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이 꼭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교지라든가 또 아니면 뭐 현재라고 해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은사일 뿐이에요. 그런 은사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건 뭐냐? 성령 충만 이퀄 말씀 충만합니다. 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 속에 얼마나 드러내고 사는가. 내 의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항복하는가. 내 의지를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꺾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꺾고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하는가. 그게 성령 충만의 상황입니다. 누가 신앙이 좋아요?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 좋은 군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가득 차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기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어서 정말 디모데가 경험할 것 같은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도전이 강하고 너무 도전이 세지만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거나 거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